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법의 정신을 저술한 프랑스의 계명 사상가이자 법학자였던 몽테스키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 유익해도 내 가족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해도 내 나라에 해로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 나라에 유익해도 전 인류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이 말은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경 진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유익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08페이지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과 목표가 우리만의 뜻과 목표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인도되어 가는지, 그런 것은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길로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목표와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 때문에 애통해하는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중매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여인 리브가인데요.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통해서 여인을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한 여인.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만나기 전부터 바로 이 여인이라는 표징을 주시라고 엘리에셀은 기도를 했지요. 리브가는 부두엘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머니에게로부터 태어난 딸로 나홀과 밀가의 손녀이며 라반의 누이고요. 이삭의 아내,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그녀의 이름의 뜻은 이 고리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잇는 역할을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이름은 대개 이 동물들을 위해서 매는 끈, 혹은 오히려 동물을 매는 끈으로 올가미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올가멜 만큼 리브가의 미모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친절하게 대했던 여인, 거기에다가 풍성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여인. 그녀는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의 샘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요.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의 친절과 교양은 그녀의 성품과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행위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단성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남편이 될 이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현숙하고 미모의 여인이고
결단력을 가지고 또 신앙까지 겸비했지만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요.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러한 이 편애의 습성이 유전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녀의 아들 야곱은 그에게서 이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유독 라헬을 편애했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이러한 편애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요.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결국 형제들의 요셉을 질투하고 또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편애가 에서의 분노를 일으켜서 가정의 불화가 됩니다. 편애는 원만한 가정에 돌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요. 창세기 27장 41절에는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편애가 가정의 불화를 낳고요. 어쩌면 살인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리브가의 두 번째 단점은요.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성으로 그녀에게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는데요. 그때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녀 때문에 야곱의 온통 얽히고 설킨 복잡 다단한 문제가 미래에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조용히 묵묵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자의 축복에 감당하지도 못할 에서에게 넘어간다는 걸 두려워했겠죠. 참는 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계략을 짭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두 모녀의 거짓으로 이삭의 축복을 갈아챕니다.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에 보면요.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었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자신의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대를 거듭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렵 부분 기별 3권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방법으로 그분 자신의 정한 시간에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기다려야 하였다. 만일 야곱의 방법이 의로웠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비록 그가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번영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였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브가의 단점인 편애와 인내하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까지도 복잡다단하게 엉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갖지 못해 인위적인 방법을 구해서 뼈아픈 기억을 가지게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리브가도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 한이 남는 그러한 기억을 가진다는 거 저희들도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성취시키면서 저희들 끊임없이 인내로 기다리는 미덕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내하는 백성들의 삶에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